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유대인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속으로 맞다, 옳거니, 그렇지, 그렇게 아마 동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유대인들 역시 2장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입증으로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또 율법을 받았고요, 할례 의식을 통해서 구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은 자라는 오히려 자만과 교만에 빠졌던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장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그렇게 여기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흐르고 있는 커다란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죄악들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만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잘못되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도 우리 유대인들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고약한 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유대인들의 죄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을까? 이방인들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핏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자신의 동족과 유대인들이 바로 알고 깨달아서 오직 구원의 이름, 오직 생명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내 동족 유대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들의 특권을 지적하는 말씀이고요. 유대인들이 자부했던 선민의식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우월하게 생각했던 10가지를 쭉 나열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자, 곧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요,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민족이 우리라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받은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가르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서 판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만큼 먼저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웬일인지 유대인들은 그런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중요한 단어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그러죠.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따로 하고 있어요. 또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 구역 모임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마태복음 상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끝이 이 결론이 뜻밖에도 24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 계속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한국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어느 부분 솔직하게 고백하는 차원에서 왜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일까? 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반대가 됐대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대요. 야, 너희들 교회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너희들 교회 그렇게 해도 돼?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오히려 세상의 그 걱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말은 많은데 대안이 없어요. 아니, 저마다 대안은 내놓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표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웬일인지 주차장 가서 싸우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당에서 싸우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집에서 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많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설교는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는 유대인과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5개의 의문문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디아드립의 수사학. 21절 한번 볼까요? 23절까지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5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왜 도둑질하느냐? 2번째 질문. 그리고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계속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너는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마지막 5번째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는 왜 율법을 어기며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24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이름이 이방인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욕을 받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24절, 아까 읽었던 24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5절과 에스겔서 36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이사야서 52장과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됐던 이 시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가장 더럽혀졌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두 시절의 메시지를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유대인들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가장 모욕당했던 그 시대처럼 너희들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온갖 죄악에 가득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워졌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의 용어를 빌리자면 외식한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무서울까요?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여기는 것, 화 있을진저 뭐 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책명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던 사람들, 입으로는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지만 삶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래서 온갖 썩은 냄새가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어떤 훈련을 많이 했다고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매끄럽게 하고 찬양이 우렁차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으로 가득 찰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25절까지 내가, 네가 라고 하는 이 단어를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코앞에서, 유대인들의 바로 코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고 성경을 필사했다고 자랑하는 네가,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고 믿음의 가문을 자랑했던 네가, 성경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어쩌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겉으로는 깨끗한 척,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가면을 쓰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겠구나.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죄가, 이 모든 죄가 제 안에 가득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장로라고 다를 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직분이 내 신앙을 보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크고 화려한 그 직분 뒤에 감춰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직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의 짧은 한마디가 계속 마음속에 생각났습니다.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있는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서 인사도 드릴 겸 목사님의 어떤 조언을도 들을 겸 찾아갔다고 그러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들의 질문을 듣고 이 한경재 목사님께서 눈을 감으셨다가 뜨고 하셨던 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무언가 특별한 그런 대책 없을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이 어찌 그냥 보이는 껍데기 그런 형식의 말이었을까요? 겉은 물론이거니와 저 마음 깊은 곳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과 생명으로 삼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성도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한 목사의 고백, 진짜 예수 잘 믿어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삶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무릎으로 순종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왜 느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아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높아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